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옵시며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이해하듯이 또한 그들도 받고 이해하고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주님께서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내가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또한 너희 자신들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지요. 하늘 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주제에 맞춰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지 않고 각 제목에 따라 독립적 형태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모든 흔쾌함으로 제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이것들이 이러한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면밀히 주사하며 제1강부터 순서대로 반복해서 듣는다면 위로부터 남을 경험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잖아요. 제가 십자가 복음 선포를 시작한 지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은 아직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귀가 다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마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사탄은 하수인 노릇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계 안에 선포될 것이니 그리고 그때 마지막이 오리라.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 복음이 장차 전 세계를 강물처럼 은혜의 복음으로 뒤덮을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이 불처럼 일어날 그 시점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십자가 복음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이성과 감성에 기초한 다른 복음에 길들여져 있었는데 십자가 복음은 이성과 감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초월적인 말씀들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계명. 다른 복음은 철학에 기반하는 까닭에 인과의 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인과의 법에 익숙한 자연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이성과 감성으로는 절대 잡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칸트가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썼지요. 십자가 복음은 바로 이런 초월적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표현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 23강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루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기원합니다. 이것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다고 배웠죠. 인과의 법에 갇힌 번역자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초월적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호 로고스 투 스타우르는 직역하면 십자가에 속한 모든 것을 말씀이 되는데 의역하면 십자가에 속한 모든 것에 관한 말씀 혹은 간략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압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이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들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살펴봤고 우리는 또 그걸 확인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그 증언이므로 성경 말씀 자체가 결국 성경 말씀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니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해서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노예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선포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란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르는 간략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노예인 애언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므로 결국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 되고 더 간략히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왕국의 복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왕국의 복음이란 토 유한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를 지역한 것으로 더 정확히 정관사를 살려 그 왕국의 복음이 되는데 아무 왕국의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들을 다 한정하고 신분 확인한 후 개념화하니 그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의 왕국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곧 초월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인간들, 곧 자연인들이 이성과 감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도, 하늘들의 왕국도 다 초월적인 세계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자연인들이 보고 왔다는 소위 천국이나 천당은 다 가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한계나 표준을 넘어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5절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한다고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주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하죠. 주여 저는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만 전해야죠. 그리고 또 그걸 또 이해해야 돼요. 계시를 통해서. 이성과 감성으로 이해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지 못한다고요. 우리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5절입니다. 자랑해야 하니 정령 유익하지 않는다 해도 하지만 환상과 주님의 계시 안으로 내가 오리라. 14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몸 아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으며 몸 바뀌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니 이와 같은 자가 셋째 하늘까지 움켜졌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몸 안에였는지 혹 그 몸이 없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니 그 낙원 안으로 그가 움켜졌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내가 들었느니라. 이와 같은 자에 의해 내가 자랑하고 있으나 병약한 것들 안에 병약한 것들이 아니면 내 자신에 의해 내가 자랑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 그 증언으로 그가 하늘으로 왕국, 곧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인 그 낙원에 다녀온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듯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낙원이란 바로 셋째 하늘로 묘사된 하늘들의 왕국, 그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살아생전 한 일이 없어서 낙원에 갔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소위 천국, 곧 하늘들의 왕국에 올라갔다는 주장은 철저히 인과의 법에 기초한 다른 복음입니다. 속지 마세요. 저에게는 한 교수 친구가 있는데 그는 자신이 매스컴에 오른 것을 자랑하듯 SNS, 곧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곧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이것을 찍거나 링크를 걸어 보내옵니다. 자신뿐 아니라 어, 어, 자기 더 나아가서는 자기 딸이 교수가 되었다는 등 그녀가 쓴 논문이 한국 학술지에 올랐다는 등 그녀가 유튜브 미디어의 주인공으로 인터뷰를 받았다는 등 자랑을 해대지요. 안타깝게도 그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있지만 헛되고 헛된 것을 자랑해서 뭐합니까? 그냥 그래 기쁘다 고 간단히 답장하곤 했죠. 하도 시도 때도 없이 어, 사진이나 기사 등을 날려와서 한 번은 너 열등감 있냐? 라고 따끔하게 답변해 줬더니 전곡을 찌르네 하고 답변한 후 좀 뜸해지든가 싶더니 그 병이 다시 돌렸습니다. 못 말리죠. 자연인들은 세상에 속해 삶의 허식을 충족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만 소금물을 들이키듯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왜 그렇죠? 인과 법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귀가 주인인 죄와 사망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대로 왕국을 다스리는 법은 어, 이미 배웠듯이 인과 법이 아닌 은혜의 법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는 자랑하는 것을 커다란 수치로 여겼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왕국의 백성은 그것을 다 수치로 여기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모든 것은 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을 자기가 이룬 양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 제가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인 나니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아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많이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 자신이 아니요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들의 왕국에서는 은혜의 법에 의해 다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일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결과로 창출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즉, 은혜의 산물이지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는 자랑거리를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과 법, 곧 율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과 노력과 수고 등 행위 및 그것의 업적을 대단한 것으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인과 법 아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이룬 것이 자신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럴듯하게 떠들어 대지요. 업을 성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왜 자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동되어 때때로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지요. 자기가 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 낙원인 하늘대로 왕국에 다녀온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며 핍박했던 자신이 저주받기는커녕 갑자기 하나님께 의해 구원받았고 많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갑자기 하나님께 의해 움켜져서 즉 잡아채져서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듣기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까? 그가 한 일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나요? 그래서 낙원에 갔다 온 것을 말하는 것조차 자랑으로 들릴까봐 두려워하며 한 사람, 이라고 자신이 아닌 것처럼 증언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겸손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며 참된 사실인 이유는 셋째 하늘로 움켜졌을 당시 바울이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 그리스도 피로 덮어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그가 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하늘들의 왕국도 다 초월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는 물론 이성과 감성을 훌쩍 초월합니다. 초월하죠. 많은 것을 보며 듣고 왔을 텐데 그는 초월적인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짧은 한마디로 보고 들은 것을 요약합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면 다 불법, 즉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 하늘들의 왕국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것들은 다 거짓 것들이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어낸 이야기거나 극히 일부가 허상을 받거나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위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의 법, 곧 동전의 양면같이 은혜와 믿음은 동면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동전의 양면. 믿음의 법, 곧 은혜의 법에 의해 다스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에서 28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은혜의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혼동되죠. 가짜 복음에 하도 속아가지고. 로마서 3장 23에서 28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하나님의 관용에 의해 과거에 저지른 죄들을 일부러 무시하심으로 그분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 자신이 의롭게 되시며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이 어디 있느냐? 배제되었으니 어떤 율법을 통해서냐? 행위들을 통해서냐? 아니, 오히려 믿음의 법을 통해서니라.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에 의해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그렇죠? 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대로 왕국에 대한 것을 인간이 듣고 볼 수 있는 십자가 복음, 곧 그 왕국의 복음을 통해 선포하셨고, 그분의 노예들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지금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는 그 왕국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과 법에 따르면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노력과 수고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죄 속에 사는 창녀나 세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세리나 창녀들은 천국에 가고 하늘들의 왕국에 가고 천국행 티켓을 애매해 놓은 것처럼 보였던 시독, 새벽 기도파, 철야 기도파, 금식 기도파 및 기도원파나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선교도 하고 병들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열심 행위파는 모두 지옥으로 던져지고 음부로 던져지고 여러분 이런 은혜의 법이 이해가 가세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31에서 32절입니다. 인간들 볼 때 진짜 불합리한 법이죠. 이 둘 중 누가 그 아버지의 원함을 행했느냐? 그들이 말하니 둘째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노라. 정녕 요한이 의의 길 안에서 너희들에게 왔는데 그를 너희가 믿지 않았으나 새들과 청녀들은 그를 믿었고 너희 자신들은 보고서도 결과적으로 그를 믿기 위해 뉘우치지 않았도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곧 그 왕국의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 복음은 인과의 법에 기초하지 않고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에 갇혀 이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자연인의 사고방식으로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는 초월적인 왕국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조리하며 악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산물인 철학의 기초를 둔 신학에서 탄생한 다른 복음에는 진리가 없으며 생명이나 구원도 있을 수 없지요. 있을 수 없다고요. 있을 수 없다고. 이 비밀은 오직 그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고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노예들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은혜에 의해 덮임을 받은 자들을 그분의 주권과 계획으로 일으키신 것이죠. 성령님의 지혜의 은사를 거저받은 저도 바울처럼 이 은사에 대해 전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것이 아니라 성령님, 곧 하나님의 선물임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사고방식을 받아 이제 초월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믿음과 은혜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저는 거짓된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음부로 인도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며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다들 창녀 포도주에 취해 분별력을 잃어서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 대부분도 다른 복음을 통해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요. 제 소리를 심각하게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도 위로부터 난 이후도
한동안 개신교 개혁 성경을 읽고 그들의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께서 점차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셨고 결국은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거짓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종교로부터 곧 마귀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던 것이죠. 제가 쓴 책들 다 읽어보세요. 옛날에는 개신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니 지나갈수록 뭔가 다 이상해, 이게. 그 사람들을 하는 게 주님께서 쫙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 대부분은 초월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놀랍게도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법으로 활동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은혜의 법이라고요, 은혜. 은혜는 그냥 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며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메시지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저는 믿음이 성장함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인 제가 거짓을 선포하겠습니까? 아니면 참을 선포하겠습니까? 이게 제 입에서 나오고 제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제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요? 진리게. 저도 배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초월적인 세계를 전하는 하나님의 노예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지만, 곧, 아, 그분의 예언자들을 다른 복음의 추종자들은 장인들이 죽이고 핍박하고 거부했죠. 은혜의 법, 곧 믿음으로 법을 설파하는 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이런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 십자가 복음, 곧 왕국의 복음은 오직 믿음의 법, 곧 은혜의 법을 통해서만 이해가 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곧 새 계명에 대해서는 제 60강에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원문을 살펴보며 같이 배웠습니다.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 구절을 모르겠다고 배웠지요. 그들은 인과 법에 갇혀서 은혜의 법을 묘사하는 이 새 계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초월적인 계명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 나무 비밀 시리즈를 통해서 인간에게 계명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인간의 정욕에 의해 깨지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해산 계명인 율법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은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배웠죠. 행위를 통해 결과를 보고 칭찬을 받는 인과 법에 갇힌 자연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있다고 떠들어대면서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것이 거짓임을 금방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들은 결국 인과 법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하지요. 초월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과 감성입니까? 초월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 revelation, 아포칼립시스인데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주셨나요?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죠, 당연히.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눈에 이게 쭉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고요. 왜요? 그건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 거니까.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 영을 구하시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이게 판인 건데 판인도 오역했죠. 그래서 지시은사와 지혜은사는 다른 거예요. 지혜은사. 이 사람은 지시은사를 받았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또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죠. 이건 다음은 제가 원문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A new commandment I give it to you in order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loved you, in order that you yourselves also love one another. 이게 정확히 축제적 번역입니다, 영어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내가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또한 너희 자신들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원문의 축제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보다 한국말로 하려면 약간 이 원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원문에 맞춰 있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축제적인 번역이죠.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맨 유 영역 번역 및 바로 그 아래 한글 번역처럼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이번 판인도 그랬고 모든 영어 영어본들과 한글 영어본들 및 현대 히브리어 성경까지 포함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번역 성경들이 비슷하게 번역하여 모두 오역했습니다. 맨 아래, 초월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맨 아래 영어 및 한글 번역이 축자적인 제 번역으로 이것들이 참된 번역으로 이것들만 예수 그리스도 피 색깔인 진홍호 톨레아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속에는 예수님 피가 들어지지 않고 먹으로 쓴 죽은 문자입니다. 사실 제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역된 한글 성경이나 영역 성경 구절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니와 종교에 속한 자연인들은 항상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에 이르면 오역을 하곤 합니다. 축자적인 번역을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절입니다. 이것의 헬라어 원문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 및 영어 성경들이 모두 이것을 명령법이나 명령법의 뉘앙스로 오역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이기 때문에 의당 명령법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지극히 인간의 상식과 이성 및 논리를 동원하여 번역한 거죠. 인과의 법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였고 은혜의 법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역한 이유는 이것을 저처럼 가정법 문장으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고 훼손시킨 것이지요. 왜 이렇게 저처럼 번역해야 하는지는 제 60강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는 원문을 살펴보면 엔톨렌, 가이넨, 디더미, 회민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내가 주노니 라는 뜻이죠. 그때는 이렇게 문장을 나눴었는데 그냥 원문대로 이번에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뜻이 되고 여기에는 내가 은혜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데 따라서 내가 새 계명을 주면 그 결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보통 계명은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는데 이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강제로 지켜 행하라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여느 계명들과 달리 이상하게도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지자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새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계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계명의 내용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전반부는
새 계명을 너에게 내가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으로가 됩니다. 가나요? 쉽게 말해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이 계명이 정말 제자들에게 존재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새 계명인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 등을 비롯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으며 레위기 19장 18절과 마태복음 22장 39절 및 마가복음 12장 31절을 통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의 이웃에 해당하는 레아는 좁은 의미로 friend, companion, fellow, neighbor, 즉 친구나 동반자, 동료 혹은 이웃을 따고 넓은 의미로는 one another나 another person, 즉 서로나 또 다른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헬라어 이웃은 plesion인데 the one who is near or close by, 즉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neighbor나 fellow human being을 포함합니다. 이웃이나 동료 인간 등 가까운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레위기 19장 17에서 18절을 통해 이웃이란 이스라엘 백성, 곧 그의 내의 한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로 새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라는 수식어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 위에 당신의 영혼을 내놓으시면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통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사랑, 이와 동일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을 정도로 너희를 끔찍이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뜻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여신 사탄 금음따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세상이 흉내지지 못하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목숨을 벌어가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만을 참 사랑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사랑이에요. 죽는 사랑.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은 그분 보실 때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요. 완전함을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오히려 최에 해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다 이렇게 형편없이 부족한 사랑 아닙니까?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나 그 누구라도 사랑을 행하는 자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못 미친다면 그 사랑은 다 가짜요, 금음따로 사랑입니다. 이제 새 계명인 이게 새 계명인 둘째 이유는 지금까지의 계명들과 달리 이 계명은 자체가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즉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명들은 인간이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힘써야 했으며 결국 약하고 악한 육신으로 인해 또한 정욕에 끌려 절대 지켜 행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계명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신기하죠? 이해 갑니까? 새 계명은 가정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법으로 표현하시므로 새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 혹은 결과에 대해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why, 곧 왜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고 제 60강에서 배웠죠. 이 새 계명이 바로 은혜의 법을 표현한 것으로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활동하기 때문에 자연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이해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솔직히. 음, 그럼 다른 계명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또한 너희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실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중 일부인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증언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및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실로 예수님의 증언, 곧 확인이요 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일자무오한 것입니다. 이게 일자무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데. 따라서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신 증언, 곧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신비주의에 의해 이 단어가 심히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지만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는 행위란 뜻이고 예언하다라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 계시받은 성경 말씀을 선포다란 뜻이며 예언자란 성령님을 통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곧 하나님의 대언자나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예언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해 가시십니까? 다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이이니 육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영이며 또한 생명이라. 이 구절을 모든 번역본들이 오역했다고 배웠죠. 여기서 영은 성령님의 뜻을 갖는 분유마입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 하나하나, 곧 예수님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 푸니마, 곧 영이요 조에, 즉 생명이란 뜻입니다. 곧 예수님의 증언이 영이요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 자체가 영과 생명을 갖고 있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너에게 이른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타 그레마타 하 에고 렐랄레카 후이민으로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크레마의 복수형으로 크레마는 that which is said, 즉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뜻을 갖는 다른 단어인 로고스가 아닌 크레마가 육신을 살리는 영, 곧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악령을 쫓아내시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룩하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크레마로 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려지며 이해가 될 때 그것이 성령님이 되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인 새 계명을 너에게 내가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이 크레마이며 이것 자체가 영이요 생명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계명이 크레마로 바뀌어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좋은 땅, hold on a moment. 어, 지금 이게 끊어진 것 같으네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디서부터 끊어졌나? 끊어졌나요? 어, strange. 일단은, 음, 음, 말씀이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음, 일단은 끝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빼진 게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이것은 그들은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좋은 땅, 즉, 말씀의 씨가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말씀이 로고스로 떨어져서 크레마로 살아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씨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신비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일 서로들 안에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로써 모든 자들이 너희가 나에게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리라. 오직 이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마귀도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혼을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랑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지요.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을 갖고 있는지 그에게 용서가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다들 사랑한다고 떠들며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기꺼이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은 찾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즉, 그 안에 새 계명이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인들은 금은 따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용서가 되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 조금만 주는 사랑, 생색내는 사랑,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랑, 절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조차 용서 못하는 악한 인간들이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용서해야 한다고 알아봤습니다. 그 영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온 사람은 그 영이 형제나 이웃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저절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미움이 마음의 비석에 굳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돌로 된 마음이라고 살펴봤죠. 이로부터 난 사람 속에 계신 사랑의 영의 활동은 우리가 목격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사랑과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은혜의 법으로 영과 생명이 되어 활동하는 세계명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세계명, 곧 크레마를 통해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을 은혜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이며, 이런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위로부터 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역으로 위로부터 났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랑의 영, 용서 영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입만 무성한 가짜요 사랑의 여신의 사랑을 갖고 있는 종교에 속한 자인이라는 반증이 됩니다.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 새 계명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런 능력이 활동하는 은혜의 왕국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이런 능력을 준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에레미야 31장 31에 34절입니다. 보라, 날들이 오느니라. 여호와의 발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그것은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 손들로 내가 굳게 잡음은 날에 그들의 아버지들과 내가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으니 내 자신이 그들에게 혼인했으나 내 언약을 그들 자신이 깨뜨렸느니라. 여호와의 발설. 그렇지만 이것이 그날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내가 맺을 언약이니라. 여호와의 발설. 내 율법을 그들의 내장 안에 내가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 위에 그것을 내가 쓰리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 자신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남자가 그의 형제를 여호와를 알라 말하며 더 이상 그들이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의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거대한 자들까지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발설. 왜냐하면 그들의 불의를 내가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입을 통해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 핵심은 그들의 불의를 내가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입니다. 또 다른 핵심 사항이 무엇이죠? 굵은 글씨로 썼듯이 그것은 내 율법을 그들의 내장 안에 내가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내가 쓰리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 자신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되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옛사람을 죽이신 후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능력의 영인 성령님으로 인함이며 또한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활동하여 계명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영의 법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원어적 의미는 받을 자에게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으나 이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새 언약 속에 숨겨졌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찌 이해할 수 있으며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 초월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었으며 말씀하였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된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은혜의 법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아직 위로부터 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사모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가져다 줄 십자가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며 본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연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법, 인과법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어,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세계에 속하여 은혜의 법에 의해서 활동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운행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초월의 법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초월적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이 아니라 오직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철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을 땅 끝까지 불러서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죠.